성경 봅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함께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6절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 3권 3장 중생과 회개의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테인데요. 회개하는 성경의 그 모습 중에서 요엘서 2장 14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도 우리의 심령을 크게 감동시키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본문의 내용을 소개한다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기도 이걸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히스기야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이 정도 통곡하고 기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이깁니다. 오늘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에 대해서도 칼빈이 진술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최악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통곡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저항을 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맙니다.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충분히 그 사례를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로 나와 회개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좌파적 사고,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심지어 버리는 자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적하는 행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참 재미나는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38장 2절에 보면 일단 얼굴을 벽으로 향했대요. 그 얘기는 기도에 온통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들 많이들 했잖아요.
요즘의 사람들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의 맛을 잘 모를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참 구석진 자리에서 또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강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또는 강단 밑에 십자가 바로 밑에 그 자리가 명당 자리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뭐 다 옳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열심,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자 뭔가 그 성령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그 시도야말로 우리가 어찌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3절에 보세요. 심히 통곡하다. 심히 통곡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만 바라보면서, 그 얘기는 이제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겠다. 그런 각오로 다가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도 몰입하게 되면 갑자기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왜 그렇게 울게 되는지요. 그것도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통곡을 하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듣고 보는 기도라면, 보세요. 회개의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우선 벽을 향한다, 두 번째 기도를 한다, 세 번째 눈물을 흘린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 결과가 뭔가요? 당장 죽게 될 히스기야가 15년 보너스를 받았어요. 15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거죠. 여러분은 돈 15억하고 15억 받고 지금 죽을래? 아니면 15억을 포기하고 15년을 더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예? 그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 앞에 매달려서 벽을 쳐다보고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감동케 하는가 아닌가. 그때에 죄를 사해주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중생과 회개 1항과 2항은 이제 믿음과 회개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총체는 회개와 죄 사함이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뭐 듣고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러므로 참 위대한 거죠, 복음은. 그런데 이 둘 다 회개와 이 죄 사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문제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 없이는 값없는 의의 정과 분리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회심과 회개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또 우리 청교도 신학자들은 회심에는 동전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양면이 있다. 그렇게 해설한 것은 칼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고 칼빈의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항에 보시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할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와 구원의 약속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 힘으로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회개하면 구원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그 말이 이 짧은 어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서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가다듬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능력조차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통곡할 수 있다는 것, 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은혜를 맛보기 전에 가짜 거짓된 회개의 양식을 좀 보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에 압도되어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그랬던 생각이다. 그러한 그 양심의 가책에 따른 돌아섬, 잠시 뉘우침은 초기에 나타나는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Initial fear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다스리는 곳이 아니면 어디서든지 의로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회개에 대한 서러운 부분을 이제 나열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죽이는 일이요, 하나는 살리는 일이다. 뭘 죽여야 되느냐? 뭘 죽여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죽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품게 되는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이 죽이는 일이다. 이게 회개다. 물론 뒤에 보면 이 죽이는 일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또 말을 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심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위안과 위로를 가리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위로와 평안, 그 위로와 평안 때문에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회개가 하는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지금까지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바라고 스스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살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회개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심을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헌신을, 거룩한 삶에 대한 욕망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것이 회개의 주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르게 회개에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의 회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율법의 회개로 말미암아 죄의 낙인이 찍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고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비교하면서 율법적 회개로 인해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 내 벌이 너무 중하합니다 하고 불평하면서 죄가 중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떠나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자기 성을,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만들어서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결과를 낳아버렸잖아요. 그게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는 보세요. 진짜 참 회개자는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 어긴 것을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율법의 회개자들은, 거짓된 회개자들은 꼭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각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회개자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내 입맛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진다면 그건 참된 회개자요,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떻든 자살의 형식을 빌어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어떻든 그 시간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저 악인들 적군의 손에 죽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지만 자기 자존심, 내가 그래도 명식이 왕인데 말이야, 일개 그 적군의 군졸의 칼에다가 찔려 죽는 것은 자존심 살다, 죽을 때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는 그런 생의 마감은 참된 회개자가 아니라 율법적 회개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죄의 위중함을 알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회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입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대통령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영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목숨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목숨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 죄인은 복음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상처로 치유하는 약으로 잡는다. 이게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의 회개의 차이가 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두려움으로 참담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울며 기대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신뢰를 회복했다.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고, 다윗 왕은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간음죄에 대해 책망받았을 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땠습니까? 자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피 울어서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양들을 부탁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반역자인 베드로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 슬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피 울 수 있다는 것.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슬피 울어본 기억들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통곡 소리가 함께 묻어 있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아무런 그 굴곡된 역사 없이 우리 손에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슬피 울었던 베드로의 그 회개를 우리 또한 기억하며 본받아야 되겠다. 우왕의 그러면 무엇이 회개인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별개로 간주했는데 이는 서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구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둘은 영원한 끈으로 묶여 있지만 그 둘을 서로 혼잡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되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따로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도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되는 것이다. 이 참 신비한 두 가지 조화, 상반된 것의 조화, 대립된 것의 일치, 모순의 조화,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의 좀 위대함을 내포하고 있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전환, 복귀라는 뜻이다. 헬라어 단어인 메타노이아도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즉 회개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요 이제는 마음을 보시고 새 마음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6항부터 8항까지 회개를 3가지로 정의합니다. 오늘 강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회개란 이 3가지 뜻을 갖고 있다 한 것을 기억하시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시면서 좋은 은혜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란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슈브하는 것이다.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 25절 26절에 나타나는 간과하시고 하듯이 하나님도 전에 지은 죄를 없다, 난 못 봤다, 간과하시다, 그냥 없는 것으로 쳐준다, 의롭지도 않지만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하셨듯이 우리도 지난 날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간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스스로가 지난 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다가 이 밧줄을 허리춤에 묶고 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밧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가지고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죄의 밧줄을 풀어버리는 것, 풀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풀려났지만 우리 스스로도
죄의 고리를 스스로 떼어내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돌이킨다는 것은 그 뜻에다가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끈을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의미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 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고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사주셨지만 우리 스스로도 죄의 옛날 습성들을 떼어내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것이다. 아니, 그 도박을 아주 절개하는 사람이 도박에서 끊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으로 일부러 또 찾아가면 나 마음이 타버리죠. 돌아오면 타버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새로운 일거리를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그런 성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애들이 부모 말을 왜 들어요? 부모 무섭기 때문에. 애들한테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와, 이건 죽음이에요. 원석이한테도 너 말 안 들으면 점심 굶어. 그게 힘든 것인데. 금식할 때 제일 고통이 뭡니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코앞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 얼마나 얄밉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특히 아버지는 자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심입니다. 그냥 진노 때문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주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진노하시는 두려움하는 것이지만 경외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내 모든 추악함이 다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참된 회개자는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지 라는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더리라.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글을 쓰면서 결국은 할리 오크라는 사람이 1856년에 세속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제조해냈대요. 결국은 세속주의의 뜻이 뭐냐면 종교에 의해 지배받는 인간들에게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마음껏 인간의 자유를 누려라. 종교 없이도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개량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뭔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이 땅에 드러난 것이겠습니까? 회개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이다.
회개는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세상 사랑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그 공부할 때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한번 써오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12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사도 바울이 한 20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그런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같은 것들 보면 또 에베소서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회개는 네 안에 있는 죄를 불태우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기독교 강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불태울 네 안에 있는 죄악들,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이제 제출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한 10가지밖에 안 적어온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그 다음 주 한 15개라든가 다시 저는 한 60개 되더라고요. 60개를 제출해 다시 그때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내가 120까지 되는데 니 같은 놈들이 그 60개밖에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혼이함 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 죄악에 대한 목록들을 이렇게 쫙 하는데 다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지 않고 딴 생각한 죄 이런 것도 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확실히 선생님은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팁 하나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또 하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잠언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겁니다. 우리끼리 맨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영화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즐긴 거예요. 우리끼리 보면. 근데 영화 평론가하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확 달라져요. 아, 이 영화가 그런 거구나. 평론가가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의 영화 이런 영화다라고 분석해 주니까 그 영화를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구 해설가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저게 무슨 볼인지 근데 해설가는 딱 보면 이게 포크볼이고 체인지업이고 뭐 이렇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투수가 던지는 볼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느 쪽으로 던질 것이다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탁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지면 스윙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느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해봐야 맨날 거기서 그거예요. 10년째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니들끼리 영화 보면 그게 영화 평론이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선 전문가한테 그 전문적인 지식을 식견을 이렇게 얻고 배우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전문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게 선생님이요, 그게 선각자요, 선지자요, 그게 스님의 역할입니다. 선배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 항상 선생님의 조언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습득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좋은 방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매주지 할까 합니다.